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어떤 마음먹은 것을, 또 어떤 계획한 것을, 그리고 어떤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흔들리죠. 각자 흔들리는 원인이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 아닐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그 장막에, 하나님 곁에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냐고 소개를 하냐면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거의 끝까지 조건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기는 2절에서는 자신의 삶, 개인의 삶에서 그런 개인의 삶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옳은 것을 알고 행하고 또 말이 진실된 사람. 3절에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닌 관계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런 삶이다. 4절에서는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 삶에서 신실한 삶, 신뢰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마찬가지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좀 사람보다 뛰어넘는 재물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돈에 대한 욕심보다 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삶, 역시 마음과 삶에 대해서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5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쭉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참 드는 마음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 이때는 구약이었고 구약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 곁에 계속 거할 수 있다, 계속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살 수 없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다가 뒤늦게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무도 이렇게 개인 혼자 있을 때 정말 모든 삶에 모든 순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옳은 것을 말하고 말에 진실되고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을 때 그럴 때 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차차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쭉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레벨, 그런
그런 상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그 당시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한 설명인데 2절부터 쭉 보면 다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평상시 마음, 생각, 말, 행동,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일상이다. 나의 개인적인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은 그 일상을 보고 계시고 일상을 변화시켜주기 원하시고 일상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일상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결함을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죄가 있으면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국의 상황이 조금 위기가 왔는데 잘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프라인으로 아이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고 저희도 그 은혜의 장에 좀 촉촉히 비를 맞듯이 은혜의 비를 촉촉히 맞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